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마음에 찔려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로 인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들에게 지금 그들이 보고 듣고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하죠.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바로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냥 죽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등극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고 있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열심히 준비한 설교예요? 즉흥적으로 한 설교예요? 네? 즉흥적으로 한 설교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즉흥적으로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을 능수능란하게 인용해가면서 다윗의 시편을 2개나 인용하고 요엘 선지자 예언을 예언하고 그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이해하면서 지금 그들이 보고 듣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변증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니까 이 성령의 오순절 사건을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쭉 그냥 한눈에 이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인지가 한 방에 딱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아직은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해도 그래도 읽고 배우고 놓으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세요. 공부했던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월하게 인도하는 리더의 자질을 갖추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사용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억지로 막 성경을 읽으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만화책으로 된 성경도 사주고 어떻게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성경이 얼마나 재미가 없었는지 성경만 읽으라 그러면 성경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얼마나 침을 흘리고 잤든지 제 성경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침 때문에 푹 불어가지고 성경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놨더니 나중에 은혜를 받고 영적인 눈이 탁 열리니까 예전에 공부했던 성경이 이게 이런 내용이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성경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이 은혜가 그 전에 사전에 공부해놨던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열심히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았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됐어요. 왜곡된 관점으로, 영적인 세계가 아직 열리지 않은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앞장섰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도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환한 빛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부르는 거죠. 사울아. 사울이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바울이 성경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게 딱 정리가 되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관점이 예수를 중심으로 딱 정리가 되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잠깐 눈이 멀었다가 눈이 뜨지자마자 바로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자 보세요. 눈이 뜨지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오고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구약 성경이 딱 정리가 되고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예수는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 기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구약 성경을 이미 아주 그냥 달달 외우는 만큼 통달하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복음이 딱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한순간에 복음이 정리가 되어버려요. 우리 신교의 교인들은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인데 물어볼까?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정리가 안 되면 이번에 복음학교 들으셔야 돼요.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래서 공부를 미리미리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학교 또 이번에 하는 프로그램들 들으시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 자신의 설교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 그래요? 이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사전 지식을 이용을 해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딱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누굴까? 네, 다윗, 또 모세, 네.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요거를 또 설명을 다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아브라함이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와 다윗이 연결이 돼요.
이거를 연결을 못 시키면 여러분은 지금 복음이 뭔지 복음 기초 다시 들어야 돼요. 지금 그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설명 1시간 가버리니까 복음학교 들어오세요. 복음학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 중에 이제 다윗이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2개나 냈던 거예요. 다윗을 왜 존경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기업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확장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다윗이 쓰임받았어요. 다윗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고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못 보고 그것만 봐. 다윗 시대 때 부강했던 여러 원수들을 물리치고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사진 보여주세요. 저 별이 뭘 상징할까요? 저걸 보고 다윗의 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스라엘이 다윗 왕 시대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다윗의 별. 그들이 존경하는 이 다윗을 예로 들어서 다윗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을 왕으로만 알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는 자로서 왕의 역할도 했고 제사장의 역할도 해서 성소에 있는 진설병도 먹은 사람이고 또 선지자의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몇 절이죠? 31절인가? 네. 시작. 미리 원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우리의 머리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미리 봤어요. 뭘 봤어요? 자신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이 진짜 왕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될 것을 다윗이 미리 다 예단했습니다. 저거 31절 그 앞에 뭐 있는데 그는 선지자나 몇 절인가? 30절인가? 자막 사도행전 31절 32절 31절 32절 나왔었죠. 네. 저기 보면 그는 선지자나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만큼 다윗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 오전 회의, 하나님의 오전 앞에까지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미리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죠. 다윗이 영성이 정말 깊은 사람이에요. 말씀, 기도 이런 일에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은 뭘로 유명하죠? 여러분? 누가 그랬는데? 그렇죠. 제일 긴 시편이죠. 그 119편은 이런 시예요. 가나다라 우리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이걸 뭐라 두법치 이런 시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을이 왔다. 나는 왠지 눈물이 난다. 다 사랑하고 싶다.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먹고 싶다. 갑자기 라면 먹고 싶다. 이렇게 쭉 해놓은 시예요. 그래서 시편이 길어요. 전체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다 들어가니까. 근데 그 각
구절마다 여러분 이제 시편 119편 집에 가서 한번 가보세요. 각 구절마다 말씀이 꼭 들어가요. 말씀, 규례, 율법, 율례 이런 단어들이 꼭 들어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구구절절 표현해 놓은 것이 시편 119편. 그리고 그 시편을 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항상 내 오른편에 오른손은 뭘 의미하는 손이에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나는 누구 손을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다. 그런 다윗이 뭘 예언했어요?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다. 유대인 너희들이 봐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리고 또 뭘 얘기했습니까? 발등상 얘기도 하잖아요. 시편 그 다윗이 얘기했던 발등상. 발등상 없이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대요. 뭘 의미해요? 고대 전쟁에서 이기면 적 왕을 우리 왕 앞에 탁 무릎 꿇려요. 그러면 일어나서 머리 위에다가 발을 딱 올리는 게 발등상 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어둠의 권세와 싸워 마지막 시대에 어둠의 권세를 사로잡아서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리고 우리 주님이 원수로 발등상 삼기까지 그 구속의 역사를 다윗은 벌써 다윗 시대에 이것을 다 내다보고 그것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이고 이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37절인가요? 진작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며칠이나 지났어요? 며칠 지났을까? 100년? 500년? 500년? 아니, 5천년? AD잖아, AD. 예? 에너도미나, 주의 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2024년 그렇게 지금 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2000년 되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시점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얼마나 돼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50일. 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어떻게 맞췄지? 대단하다. 오순절이잖아요. 6월절부터 오순절. 우리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시고 지금 오순절이 됐으니 50일 밖에 안 돼요. 아직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피가 아침에 마르지도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어요? 지금 베드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내줬잖아요. 근데 50일 전에 죽였던 그 사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그들이 받았던 충격, 마음이 찔리는 수준이 아니라 멘붕이요. 아마 통곡하고
엎드려져서 우리가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예수를 죽였다. 통곡하고 엎드려졌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소망이 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하고 아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세례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만 지금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도 너희 자녀들과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저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절에 몇 명?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네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부흥이 아니라, 부흥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게 부흥의 본질이에요. 부흥은 항상 어떤 역사를 가져오냐면 회개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말씀 앞에 찔려서 눈물로 회개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그의 생애에 그는 부흥을 2번이나 경험했던 놀라운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저분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부흥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진짜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안에는 3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반드시 회개의 역사입니다. 부흥이 뭘로부터 시작되냐? 회개의 역사부터 시작돼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엎드려지고 꼬꾸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나와요? 2번째,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그리고 3번째,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3가지가 있을 때 참된 부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907년 평양계 부흥의 역사가 이 3가지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죠. 저 네모안에 있는 분이 길선주 장로님이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온 회중 앞에 일어나서 내가 이 교회의 장로로서 폼 잡고 의로운 척했지만 저는 내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길선주 장로로부터 회개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렸던 사람들이 예배가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며 엎드려졌을 때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평양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 그리고 나니까 엄청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서 평양 시내가 주일이 되면 모든 불신자들까지 다 문을 닫아버려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교회 가느라고 돈을 안 써. 그러니까 장사해봤자 돈도 안 벌리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장악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양 이 대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깊이 찔려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찔리게 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4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얘기해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요. 패역한 세대가 어떤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찔러도 아파하지 않는 세대.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삶을 돌이키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세대가 바로 패역한 세대.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제 친구랑 어디를 가다가 오전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젊은 놈이 밤새 술을 먹었는지 아침부터 지하철에서 그냥 술이 떡이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쓰러져 있냐, 이런 지하철이 이렇게 잠이 자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못 앉도록 아주 옆으로 그냥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놈을 좀 깨워야 되겠다. 근데 술 먹은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 싸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만히 보니까 발이 한 발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축구공으로 공차듯이 종아리를 쓱 지나면서 발을 빵 차고 전투칸으로 쫙 한 거예요. 딱 돌아보니까 끔찍도 안 해. 그 정도 차가지고는 일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좀 더 세게 지나가면서 빵 차고는 쫙 두둑하게 도망갔어요. 그걸 딱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팠나 봐 이번에는. 그러더니 부수하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더니 다시 자고요. 이게 패역한 거예요. 영혼에 잠이 절대 깨어나지 않아요. 어떤 은혜가 주어져도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저렇게 자녀 양육하면 안 되고 저렇게 돈 번다고 놀러 다닌다고 주일 빼먹고 막 살아가는 모습 주변 성도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도 전혀 듣지 못해요. 요람이 그랬죠. 남유다 왕, 5대 왕, 그 아버지 여호사밧의 신앙을 물려받죠. 이사야 선지자까지 하나님이 보내서 여호와의 등불로 그 어둠을 밝히려고 말씀을 전해줘도 전혀 듣지 못해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 고등학교 때 예학원에서 목회했어요. 예학원이 어딘 줄 알아요? 아무도 안 가보셨나? 한번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거기 손영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곳이에요.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나환자촌이에요. 나 혼자 총이 뭐예요? 나병,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병의 특징이 뭐죠? 막 살이 썩어가잖아요. 근데 가장 특징이 뭐냐면 통증이 없어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아랫목 윗목 있잖아요. 이렇게 불 떼서 하는 그 구들장집, 그러면 아랫목에 가면 어때요? 장판이 시꺼멓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뜨거워요. 거기다가 살 대고 있으면 삼겹살 구워져버려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발 대고 있어도 뜨거운 줄 모르는 화상을 엄청나게 입어요. 나병의 특징이 뭐냐? 통증을 못 느껴요. 찔러도 찔려지지 않고 찔려도 아파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다고 다녔는데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길로 패역한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병하잖아. 아람 장군 나아만은 나병에서 치유받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병을 떠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변화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그 모습. 영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주시는 찔림이 있으십니까? 찬양하다 찔리고 대표 기도하는 그 대표 기도문에 내 마음이 찔리고 말씀을 듣다 내 마음이 찔려서 주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킬 수 없다면 나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 아파할 수 있는 것, 말씀 앞에 찔리고 무엇인가 꿈틀대면 여러분은 살아있고 건강한 것. 베드로의 이 설교 앞에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그 말씀 앞에 찔림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았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찔릴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살아있는 감각을 가진 사람,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틀고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원하는 삶의 면면이 나타나는 인생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